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오늘 날짜와 제목과 먼저 쓰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2일입니다. 2일. 저기 있다. 오늘 제목 좀 특이하죠? 9일말 역전 홈런. 혹시 야구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야구 잘 모르시는 분,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규칙을 하나하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쓰시면서. 그 1회부터 9회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격 방어를 해서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 그 9회 때 선생님의 팀과 정훈이의 팀이 둘 다 동점인 거예요. 근데 동점에서 마지막 선생님이 공격해서 선생님이 홈런을 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야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를 처음에 보여드리고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처음은 재밌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아이들이 밖에서 조금 시끄럽고 해도 우리 잘 집중하시고 우리 정훈이가 아까 주일학교 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각자 달란트를 모아서 이따가 남은 거 저희들이 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9대 9예요. 근데 상황대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일단은 먼저 보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 때 아마 똑같은 영상을 봐도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주중에 우리 지선영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셨는데 혹시 다들 잘 하셨는지 그거 어렵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올려주세요. 그거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계속 포인트가 쌓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어떻게 했죠? 저번 주에는 우리 뭘 배웠나요? 저번 주에 빨리 이거 뭐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개씩 끊을게요. 시작. 피계 입학 악도금의 흑장.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피계 입학 악도금의 흑장. 네, 이게 저번 주 중에 지쌤이 보내주신 퀴즈예요. 이거를 딱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 혹시 각자들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이게 뭐죠? 재앙이었죠? 10개 재앙 중에서 우리가 저번 주 혹시 어디까지 했는 줄 알아요? 다 했나 우리 저번 주에? 다 했는데 사실은 9개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1개 저 장이 뭐죠? 네,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장자뿐만 아니라 첫 태생의 모든 죽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시죠? 네, 밖에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자,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다 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그림 보면서 글씨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더 머릿속에 같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빨리 가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른들만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가축들도 놔두고 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빨리 다 가라. 그리고 가축들도 가지고 가라. 너네들 제사 지난 다음에 가지고 가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다음은 어떤 일이 나죠? 애굽이 열재앙을 경험해가지고 넋을 잃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마음이 딱 변한 거예요. 자, 바로 어떻게 해요? 야, 안 돼. 야, 빨리 쫓아가. 데리고 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시킨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야 우리 다 빨리 잡아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장자의 죽음까지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알았는데 바로는 알았는데 갑자기 다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선발된 병거. 이 선발된 병거가 뭐를 의미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강철 부대라고 알아요? 선생님은 그거 보거든요. 그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UDT, 뭐 특전사 707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선발된 병거들 뭐예요? 특수부대원들만 다 모은 거야. 그래서 빨리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서 이 애굽에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잠깐만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애굽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저게 장난이 아니네. 자, 보십시오. 바로 홍해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홍해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뭐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따라오던 그 병사들은 다 죽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홍해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필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말씀을 필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서는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해서 홍해를 한 번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홍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사건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사느냐? 딱 중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는 길에
우리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이 세서 아니요, 여러분들 절대 못 이겨요. 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대신 이길 수 있는 방법 사실 하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애굽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앞에 건너갈 그냥 홍해가 남아있고, 어떡하지 우리? 지금 앞뒤로 너무나도 힘겨운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까우고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의 말처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그냥 계속 그런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랑 똑같아요.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뭐예요 지금? 완전 불만인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락은 안 했겠죠. 생각이 연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게. 광야에서 죽는 거보다 그냥 애굽에서 힘들어도 일하는 게 낫겠어 라고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열재앙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할렐루야 막 외치고 너무 기뻤었던 그 상황에서 애굽까지 이제 광야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 앞에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 봐. 여러분들 이거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계속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의 간증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때까지, 선생님이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이때까지 딱 살다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정말 너무 웃긴 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신 것들이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동안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선생님은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홍해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힘겨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홍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다닥다닥하고 소리가 엄청 컸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쫓길 때 막 쉬마르고 그런 거 몰라요? 너무 더럽나요? 이렇게 막 진짜 막 긴장했을 때 막 뒤에 소리도 나고 우리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저기서 으랴으랴 우와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서운 상태일 것 같아요. 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거슬러 올라가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데? 자,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다 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러분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모세한테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불만했었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죠. 근데 바로 하루 만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불만해서 경외함으로 이 사건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홍해는 여러분들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랑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경험과 그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생님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 나이까지 살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나 그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 힘듦이 그랬었지가 아니라 이 힘듦을 우리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걸림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일어서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같이 따라해볼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나오면 끝난 건가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광야를 나오면 끝난 거예요? 끝났어 우리.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처음 봤을 때 얘네들 보고 되게 신나는 이런 거와 좀 이따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었을 때의 그 보여지는 것과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써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그냥 말씀만 써주시면 돼요. 그 고린도 고전 10장 1절, 2절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세례를 받고 요거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 쓰시고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네, 있죠. 두 분 정도 계시네요. 다른 분들 계시나? 사실 선생님도 건우 동우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손을 들었는데 저도 딱 그때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는 좀 경건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왜 세례를 받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세례 받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보통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보통 세례는 요단강에 이렇게 흠뻑 여기까지 다 잠갔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잠그는 거는 뭐냐면 이전 것을 내가 거기다 버려놓고 우리가 새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라는 부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곧 뭐예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어려운 일들이 없어졌잖아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곧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그리고 아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나로 거듭난다는 이들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례를 물로 베풀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어서 이것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에 뭐 이렇게 다 쓰라 그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다 쓰셨으면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나서 하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던 건 새로운 나를 발견했대요. 여러분들 홍해 안 쓰셔도 됩니다. 애굽의 삶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사건들이 끝이 난 거예요. 애굽의 삶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게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저희들이 있게 된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쓰긴 쓸 건데요.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영상을 다시 볼 텐데 한번 선생님이 지금 2개 정도가 이제 나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아까 이거는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그쵸?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홍해가 어떤 거죠? 세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부분이죠. 자, 요거는 필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 잠깐 본 거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화이팅! 자, 보세요. 써주시고. 네. 애굽은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전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거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역시나 홍해처럼 고난이 저희들한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아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디딤돌로서 그거를 밟고 넘어가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 이거를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아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모습을 이제는 아까 야구 영상처럼 역전, 이제 마지막 9회 말이에요. 9회 말에 동점에서 역전 홈런을 치고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까 영상을 봤을 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땠나요? 이 타자가 꽝 하고 쳐서 쭉 해서 홈런을 넘어갔죠. 근데 이 타자가 한 바퀴 돌지도 않았는데 얘네 팀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딱 치자마자 다 같이 뛰어나서 막 진짜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예시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으로써 예, 말로 홈런을 우리 쳤어, 우리 역전 홈런을 쳤어 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루, 2루, 3루를 통해서 마지막 홈까지 오고 있는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니지, 미안해, 시리아 아니지, 찾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흐름을 끊겨야 돼. 다시.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1루, 2루를 통해서 돌아오고 있는 시간인데, 마지막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가 마지막 베이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면 좋겠죠. 근데 아까처럼 홍해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빵 쳤어. 근데 돌고 있어. 근데 도는데 오지 않아. 나 다른 팀 갈래 하고 다른 팀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를 무조건 지금 눈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그거를 돌아오는 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홍해가 있을 수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도 그려볼래? 쌤이 있죠. 홈 딱 그렸는데. 그림 안 그려도 돼요? 구회 말 역전 홈런을 쳤습니다. 자, 쳤다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딱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들이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모세의 고백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홈런을 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도 이거 몇 번을 봤는데 너무 웃겨요. 치자마자 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정말 신나해요. 단지 승리해서 신난 거겠지만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길 바래요. 그래서 신나고 막 힘내고 막 여러분 막 때려요. 막 너무 신나서.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대 9인데 홈런이 넘어가자마자 저는 1루부터 돌고 있고요. 이들은 신나서 뛰어나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 야구 걸로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괜히 한국 야구 이렇게 했다가 야구 좋아하시는 친구들 또 이런 게 또 예민하더라고. 선생님 친구들 중에도 이 팀이고 저 팀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중심은 야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승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혹시 주님 우리 삶에 홍해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애굽의 병사들이 뒤따라올까요?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동안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가 그걸 발판 삼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중고등 학생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